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들은 교독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이상한 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7장 53절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그 구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장면의 전환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어색한 부분은 아닙니다. 1절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으로 가신다라는 구절로 출발하죠.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8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 또 이 여자가 실제로 음행하다가 잡혔던 것인지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기록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이 여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는 구절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율법의 기록은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녀 둘 다를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상하게 남자는 어디 간데 없죠. 여자 혼자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도망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어찌되었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이들이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 왜 남자 이야기는 전혀 없은 채 곧장 예수님께 이 여인만 데리고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정말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궁금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의 이런 행동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으로 이 여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그리고 그 선고대로 집행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총독만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셨다면 그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처하게 만들며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구실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사실 쉽진 않아 보이십니다. 율법대로 사형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로마 총독의 권한에 침해하는 것으로 인해 잡혀가실 것이고,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율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 앞에, 난처한 상황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6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궁금증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쓰신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뭘 쓰신 걸까라는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쓰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펼칩니다.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쓰셨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쓰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주의 깊게 본다 한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추측만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지지해 주는 구절 역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글 쓰신 것이 단지 예수님이 할 말을 찾기 위해서이셨을까요?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질문에 당황하셔서 이 무슨 대답을 할까를 고민하시기 위해 잠깐 시간을 벌시기 위해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벌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요한이 기록했을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은 질문들, 그런 정보들은 감추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만에는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잡혀온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여인은 결혼했을까? 이 여인만 왜 데리고 왔을까? 이 여인이 정말 음행 중에 잡혀온 것일까?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부분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요한은 침묵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 메시지에 예수님의 한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런 구절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은 우리들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맞춰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손가락에 쓰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땐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이상하게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 그리고 땅에 쓰셨다라는 표현, 어떠한 부분들이 떠오를까요?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친히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원래 원어는 손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데 바로 손가락으로 그 글을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그 손가락에 맞춥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지만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창시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이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바로 죄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에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강력하게 공략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려고 왔었던 그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상황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그 조건을 충족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이시며 예수님의 7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죄 없는 분이시며 바로 그분이 이 여인과 오직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방금 전까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음행한 여인이다.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이다.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를 외치며 그녀를 고발하며 죽이려고 했던 외침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녀를 어떻게 재판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그녀가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이 여인을 향해 너는 음행한 여인이야 외쳤던 세상과는 정반대로, 너는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야 라고 외쳤던 세상과는 정반대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그녀가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정죄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우리들의 삶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가 이러한 사람이야 하며 정죄하며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닌, 정죄가 아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며 다시금 자유하기 시작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둠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빛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삶 속에서 세상의 판단과 평가와 기준들로 인해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진 않으십니까? 그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실수와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빛을 주진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빛이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때론 쓰러지며 넘어지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조롱과 비방의 소리가 아닌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